또 외쳐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이 날이었고 또 장애인이 날이 있는 오늘 주일이 장애인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는 갖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셨다시피 우리 수화로 함께 찬양했고 또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가 꽂아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용어를 장애인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좀 잘 사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번역이 잘못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혁판을 보면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게 한센병이 정확한 용어인데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가 맹인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번역이 된다면 우리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적으면 적절하겠어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적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준비할 때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장 4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내 삶을 재편하지 않게 된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죠.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전에 나왔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하긴 한데 덜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고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반면에 가장 순위를 뒤에 두어야 하는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고 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죠.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일 텐데 대학생들이요.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터넷 쇼핑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가지 일 중에서.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당장 지금 하고 싶다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인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면 시험을 어떻게 됩니까? 망칩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중요하지 않는 급한 일 혹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함으로 중요한 일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청년들 할 거 없이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에는 어떤 종류의 일이 있을까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아마 독서나 운동, 큐티나 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덜 급한 일일 거예요. 독서 매우 중요하죠. 운동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급하진 않아요. 큐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에 의해서 독서나 운동, 큐티,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이벤트에 들어가야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독서나 운동이나 큐티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에게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에 속할 거예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거나 카톡 그래요. 그러면 이 진동 울리거나 카톡하는 이 핸드폰 전화 받는 거나 이 카톡하는 일은 어떤 일에 속할까요? 뭐 좀 급할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카톡한다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찬양을 하지 않고 카톡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아빠들의 경우 중요하거나 덜 급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매일 저녁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한다고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술 먹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변화가 없고 스트레스와 염려가 쌓이고 그 잘못된 방식이 삶을 망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3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그 흐름이 4장에도 지금 1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4장 1절에는 접속사가 지금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래요?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1절의 경우 굳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편지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4장 1절 말씀은요, 굳이 없어도 돼요.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굳이 사용하면서 지금 4장 2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굳이 4장 1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4장 1절을 사용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전파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4장 1절을요, 굳이 넣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장반, 또 디온 큐티 안 하죠, 성장반은. 제자반, 사역반 친구들 열심히 디온 큐티 하는데 이와 같은 본문을 큐티할 때는요, 반드시 4장 1절을 특별하게 여겨야 돼요. 이 4장 2절을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4장 1절을 써서 왜 강조를 하지? 여기가 중요한 본문이구나,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 있구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10일 전쯤인가요? 그 스포츠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에서 토트넘이라는
그런 구단에서 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앙 스트라이커, 골 넣는 골잡이가 케인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경기 중에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선수가 골을 넣은 것으로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패스를 받아서 머리에 헤딩을 했는데 빠른 화면으로 볼 때는 이게 머리에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경기 감독관하고 심판은요,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헤딩을 안 했다고 보고 패스했던 사람에게 골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케인이요, 내가 골을 넣었다, 이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골을 넣었다라고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의 목숨을 걸고 내가 골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넣었으면 내가 넣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딸의 목숨까지도 겁니까? 왜 그래요? 정말 내가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1절 말씀도 이 강조입니다.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 1절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4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묘사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또 뭐요?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거기다가 엄히 명하노니. 이 6가지의 수식어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느껴지세요?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령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지십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걸고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목사니까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봤는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이보다 강력한 수식어를 가진 명령을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유심 있게 보세요. 이보다 강력한 수식어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명령하는 것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걸고 엄히 명하노니.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이 그야말로 중요하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2절의 부연 설명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지 않고 또 수식어를 동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장 2절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위에서 봤잖아요.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미가 같은데
단어는 다른 것을요, 지금 반복하고 쓰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4장 2절 말씀은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걸고 명하노니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가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 재생산하는 일,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선적인 사역임이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말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 그의 나라까지 가장 강력하고 위험 있고 그런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선적인 사역으로 믿어지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비단 지금 이 말씀은 여기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다시피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얘기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 청년부, 더함 공동체, 다함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죄송합니다. 예,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적인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19절 앞에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수식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는데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냥 제자 삼으라고도 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은요, 굳이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위험이 있고 말씀만 하시면 중요하다고 여겨져 있고 그리고 유언적인 마지막 멘트예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수식어를 붙여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가장 준엄한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라고 지금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내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우선적인 사역임을, 우선적인 이름이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 심판하심,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봐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감당하지 않았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다 놓고 심판하시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 엄히 명하시는 이 준엄한 명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이 명령과 나의 삶은 어떤 상관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이 사명은, 이 주님의 준엄하고 엄한 명령은 우선순위 중에서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중 어디쯤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지금 이슬람이 많이 번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교와 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 엄한 명령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교회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했고, 반면에 이 사명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혹은 간과하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우선순위를 뭉개거나 그랬던 교회와 신자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주님의 명령과 내 인생이 상관없다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나 결국 그 인생은 신구루 잡는 인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명을 나는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아주 뒷전에 덜 중요하고 덜 긴급한 일로 뒷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간과하게 되는 원인 한 가지를 친절하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3절과 4절은 우리가 이 사명을 관과하는 이유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보다 내 사욕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귀를 기울이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셔요? 참 사람은요, 어리석고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예요. 그러면 어떤 신문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까? 조중동,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문을 볼 가능성이 많죠. 진보적이면 어때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나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신문을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발전과 균형을 위해서는요, 내가 보수이면 어떤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진보적인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보적이면 보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온전히 균형 잡히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죠. 내 사욕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선입관에 젖어서 편견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북미 대륙에 소위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 몇천 명 정도도 아니고요, 몇만 명이 되는 그런 메가처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메가처치 현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죠. 핵심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메가처치에 모이나? 사실 메가처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가처치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가처치가 보여주고 있는 그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 익명성에 대한 보장,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메가처치에 모이도록 하는 요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메가처치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안에서 희생이나 섬김이나 고난에 대한 감당, 아니면 십자가를 짐에 대한 말씀과 설교보다는 주로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모인다는 것이죠.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개신교는 대표적으로 그 한국에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성장한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대표적인 것이 삼박자 축복이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영혼도 잘 되고 건강도 얻고 물질도 축복받는다. 이 삼박자 축복. 사람들의 부하고 싶은 욕망, 사람들의 성공하고 싶은 사욕을 그 교회의 메시지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충족시킬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은 교회를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의 사욕과 욕심을 충족시켜줄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표, 즉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정하고 가정을 꾸리고 재테크를 하는 것과 제자 삼는 사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로 내 삶의 우선순위 뒷자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신기루를 쫓아서 덜 중요하고 덜 기급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와 같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간과하도록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야, 제자 삼는 일 시간 나면 해. 한가해지면 해. 너 이렇게 바쁜데 무슨 말씀을 전해? 제자를 삼아. 취직하면 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 제자를 삼는 일을 해. 결혼하면 해.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지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1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미션즈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미션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더 미션이에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더 미션입니다.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너는 이것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마땅히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당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무를 완수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례를 얘기하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자기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을 드렸다. 여기서 전제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번제나 화목제 같은 걸 드릴 때 양과 소 이런 거 바치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와 독주를 같이 함께 이렇게 다 쏟아 부어요. 쏟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붓듯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포도주를 제사 드릴 때 다 쏟아 부었던 것처럼 내 시간과 젊음과 열정과 재정과 모든 것을 이 사명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바울의 인생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대요?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이란 단어가 어디 쓰였죠? 4장 1절에 쓰였죠. 주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바울같이. 바울처럼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완수한 사람에게도 내가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수고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과 삶을 드리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되면, 아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며 드리게 되면요,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는 1분 1초는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갚아주시며 절대적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내 부모의 인정 혹은 내 자신의 인정 혹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너는 성공했어 라고 말해도 내가 높은 직위에 가지고 있고 연금이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고 살 집이 있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손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런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며 열매 맺는 인생이며 대박난 인생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렇죠. 바울은 어때요? 가정도 없었고 그리고 평생을 재산 한 푼 가지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땅 한 평 가지지도 않고 집 한 평 가지지도 않았어요. 행복주택 같은데 그걸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고생을 했어요. 배를 타고 나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손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죽을 직전까지 곤장을 여러 차례 맞았고 돌에 맞아서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거적대기에 싸서 성 밖으로 버리는 일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지막에까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이며 준비임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